노성벽 같은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성벽이 없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은 성벽 안에 귀한 생명이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벽이 무너지면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물질이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온갖 좋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원래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린 예레미야를 세우사 위기에 빠진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고통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같이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너는 나에게 나와 내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삶의 멍에가 끊어지고 마음의 짐이 풀어지고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매는 적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순순히 항복하면 심판의 형벌이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 맞나?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혀 죽고 그 가족들이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했다면 시드기야의 생명이 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적국의 조공을 들이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멍에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적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나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바벨론을 물리치자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광신적 애국주의,
소위 극우파라고 오늘날에도 있는 사람들이 이 광신적 애국주의가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게 핍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증거하면 이제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가 따돌림을 당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공격하는데 오늘날 SNS로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그야말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그 극도의 스트레스에 쌓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그 저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같이 연약하고 순결한 사람이 그 유다 백성들을 저주할 까닭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형벌의 상황을 예레미야 18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르고,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악으로 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심판을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처절하게 유다 백성들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 자신이 너무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도다. 멸망위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는 예레미야가 탄식의 고백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수룩하게 하나님 앞에 속아서 주의 종 됐다고 예레미야 15장 18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몸이 다치고 또 세상에 사는 대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어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거듭거듭 당합니다. 한 번 당했을 때는 원망 불평 잘 안 합니다. 다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일어설만 하니까 또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또 뒤로 자빠져서 역경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끝없는 그와 같은 시련 가운데 도무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나 죽습니다 할지라도 계속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더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단단하고 힘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으로 너는 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전의 칠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력운동을 이제 연세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근력운동을 할 때에도 이건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쉬운 것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과도할 정도로 해야 근육이 그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다 보면 또 힘줄이 탈이 나고 그래가지고 또 정형외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힘이 든다고 해서 힘든 일을 안 하면 근육이 더욱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원래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 여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심성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가 치는 줄도 모르고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쩍새만 울어도 잠에 깨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이 굳세다고 해야 되는지 마음이 무디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도 있고 심령이 여려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을 후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아픔은 그의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고 온 지경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당할 고통을 인하여 그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종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그것을 후대에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므로 이제 주님 믿고 살기 힘들다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혹시 사회적으로 눈치 보이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으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저렇게 어느 면으로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놀라고 그 귀한 비밀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렇지 무슨 믿음이 대단하냐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핍박이 다가오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참 선지자도 죽이려 하는 그런 시대들이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백성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세상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령이 연약해서 뒤로 물러가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 사세요.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물러가서 세상에 빠지면 그 나중 형편이 훨씬 나빠진다.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파문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름스 의회에 그를 불렀을 때 그 보름스 의회에서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는 사형언도를 받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루터 보고 오라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얀 후스는 죽었을지라도 그 진리 말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없어질 수 없다. 보름스의 그런 지붕의 기와장들이 다 마귀 떼가 되고 변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귀한 말씀을 끝까지 견디하고 그것을 지탱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되는 까닭은 롯의 아내가 세상 속에 살았어요. 소돔의 쾌락 속에 살았어요. 그 소돔의 쾌락과 번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환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환락가가 세상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데 거기에 아직 안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죄가 덜 관영해서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가 그만큼 그 사람이 쾌락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 쾌락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참 당꾼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 잡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정탐꾼의 말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세상 말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또는 우리를 유혹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출애굽 첫 세대가
정탐꾼이 잘못된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위를 향한 천성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지 파멸의 길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노성벽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인가 징조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보고 먼저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면 노성벽같이 내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40년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이 흐르는 물 가운데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그때 끊어주셨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을 지었어요.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십시오. 원래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후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제 그것을 입증받아서 제사장이 너는 정결하다 선언하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물론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일이 이제 특별히 언급되기도 합니다만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인기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너 여린 마음을 노성벽같이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서 세상 일로 인하여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이 괴로움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절하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을 안 했어요. 그거 고발당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총명하고 진실된 신하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상에 절을 하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왕의 명령이 거약할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우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이제 담대한 믿음이 선언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지 우상 숭배는 안 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풀무불이 꺼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던져지는 순간 그 불길이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밧줄은 다 끊어져서 풀어졌고 은혜 사람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생기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쾌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이지 2번 사느냐, 그러지 말고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김중배가 꼭 아니더라도 세상의 온갖 그런 유혹의 마귀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채찍으로 우리를 내려치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앙은 꺾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당근과 채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어울려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유다라는 백성들이 죄를 당하여서 그 나무는 베었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어느 시대에나 항상 남겨두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종자 씨앗을 항상 남겨두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남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 종자 씨를 없애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고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졌을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엘리야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이면에는 7,000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이 정말로 잘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려서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러다가는 내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때가 되면 놋성벽처럼 단단한 마음,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앞길을 회방하는 마귀 세력을 도말하시고 핍박받는 그런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놋성벽같이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아름다운
개가를 승전가를 부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